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지. 지도자들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어야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죽고 야고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죽고 야고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다? 좀 유추가 잘 안 되지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오래 사는 게 교회 유익이 됐을까요? 손해가 됐을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 유익된 것보다 손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베드로가 그렇게 오래 살 이유는 없어요. 간단한 예로 이제 뭐 초대교회 막 이렇게 이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이제 그때부터 사제들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사제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감독의 직분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화돼 버렸냐니까 감독이 없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였다 그 말이거든. 초대교회의 관점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그걸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의 감독의 제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그 강화시킨 게 결국 어디까지 가버렸냐? 590년에 그리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교황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독을 강화시켰던 게 결국 교황직이 생기게 됐다니까. 그래서 초대 교황을 누구 세우냐?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초대 교황은 그리고리 1세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중세로 들어가요. 중세.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가 오래 사는 게 좋았느냐 안 좋았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뭐랄까요 모습이 드러난 것이 결코 그래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 볼 때는요 언제든지 이래야지 일단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봐줘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봤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봤단 말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쉽게 말하면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응하는 게 믿음이거든. 이때까지는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자꾸 의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엉터리로 봐요.
교회가 기도했더만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더 힘이 실리고 행위에 더 목적이 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살면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살면 뭐 하고 베드로가 살면 뭐 할 건데? 아, 기도했더만 베드로가 살았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 베드로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니까.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살았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위하여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일 수도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서 더 뭐랄까 이렇게 이 사도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잘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진짜 중요한 복음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바울이 베드로의 이렇게 지적해 놓은 거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교회에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가 유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놨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은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 교황 10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한 3차 정도로 10명의 황제가 3차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한 2차 핍박 때는요, 기독교인데 깡그리 다 죽었다니까. 그래, 그때 드디어 이 초대교회가 카타콤으로 들어간 겁니다. 카타콤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깡그리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깡그리 다 죽였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인되고 난 뒤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과 교회가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것과 교회가 싸웠다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참 재밌게도요. 이 아리우스파하고 아다나시우스파가 약 몇백 년 동안 피 튀기게 싸웁니다.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리우스파를 제거하고 아리우스파가 잠깐 올랐을 때는 또 아다나시우스파를 제거를 하고 이게 몇백 년 동안 가요.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에 보면 노론, 소론이 있잖아요. 노론이 정권 잡으면 소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꼭 같은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조금 권력을 잡는다. 권력을 잡는다면은 감독이 많이 배치됐다. 그러면 아다나시우스파를 찾아가지고 다 제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목을 세워서라도 죽여버려요. 이게 교회사라니까. 진짜 초대교회가 뚜껑 열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까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웠느냐? 서로 죽이려고요. 온갖 업무를 다 행하고요. 이게 교회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아무 핍박이 없이 그냥 복음을 먼저 받았다 생각해요. 핍박 없이 복음이 전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치근히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핍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요즘은 제가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는 게 이게 진짜 복음 맞거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인데 이게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반응도 시큰둥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 근데 갈등 느낀다니까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니까 이게 진짜 복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먹히면 저는 글쎄 아니거든. 여러분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거든. 진짜 복음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이 아닌데 막 부흥이 됐다. 초대교회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가 있었던 같이 그죠? 베드로가 사는 게 무조건 복음에 유익되는 건 아니라니까. 어떤 면입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복음을 지켰거든. 악영향을 입혔을 수도 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세기 3장 이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육신에 빠진 거죠. 세상에 빠진 거죠.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사단의 근세에 빠진 거죠. 참 재밌지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사단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다. 세상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요. 바울이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았죠. 바울 서신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으로 시작된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문제요. 왜 육신의 문제로 봅니까? 왜 인간의 행위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봐야지. 왜 사단을 위대한 존재로 만듭니까? 그리스도로 봐야지. 왜?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어떤 것도. 3장 22절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 온 교회가 기도했더만 베드로가 옥문에 나와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죽었습니까? 진짜요. 나쁜 사람들이요. 뭐가 나쁘냐? 이상하게 야고보는 순교 당했어요. 첫 번째 순교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절에 가지고 이렇게 죽으면요 저주받은 느낌이 들어요. 한때는 그랬다니까. 왜?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된 거는 저주 비슷하게 느껴져요. 세상에 그런 설교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쁜 설교거든. 왜냐하면 늘 너는 기도하면 잘 된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만 난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았다 그 말이거든. 세상에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설교라고 또 아멘 그러고 있어요. 왜냐니까 나는 기도했더만 건강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건강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저주받았단 말이건데, 너는 기도 안 했더만은 몸도 아프고 병들었지 않냐 이거거든.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럼 베드로는 그러면 축복받은 거고 야고보는 저주받은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까? 그러니 창세기 3장 사건이 자꾸 사단에게 시작되고 육신에게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끝이 안 나잖아요. 창세기 3장 끝낸 그리스도 외치면서 창세기 3장이 끝이 안 나거든. 왜냐니까 시작을 늘 사람에게 시작되고 세상에 시작되고 사단에게 시작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게바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장래든 미래든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상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 보지 않고 사단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고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되면 되죠. 사람 것으로 안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단 것으로 안 보면 되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아니면 또 똑같은 거거든. 뭐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스도 것으로 보려 그러면 세상 것으로 안 보면 되거든. 아니 그래 사람 중심으로 안 보고 사단 중심으로 안 보고 세상 것으로 안 본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먼저 시작하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로 시작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것이 응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전부 다 이걸로 본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려 그러면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저 본문을 그리스도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치가 됩니다. 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자꾸 기준이 됐거든. 지금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살았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죽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죽음 가운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어요. 헤롯이 충이 먹어서, 만약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면 뒤에 지도자가 그럼 하나님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지도자가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든 죽든 변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별로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깊이 따지면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산 것이 어떤 영향을 입혔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연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뭡니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산 게 유익이 됐느냐 해가 됐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 대신 야고보가 살았다. 초대교회에 더 유익이 됐을까 손해 됐을까? 아니면 둘 다 죽었다. 초대교회에 더 유익이 됐을까 손해가 됐을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됐을까? 하나님께 더 손해가 됐을까? 아니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죽었다. 그럼 뒤에 왕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을까 못 돌렸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사실.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완전 이제는 기준이 철저하게 기준이 딱 그리스도로 서여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기준을 그리스도로 두면 별로 내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또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기준을 둔다. 일단 잘 안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딱 그리스도로 기준이 서 있어 보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이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모든 게 그리스도로 끝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딱 기준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기준이 안 됐는데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편안하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형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네. 그래, 그리스도 기준 만들어야지. 일단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3장이 맞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된 이 행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로 오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맛보게 돼요. 억지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만들면 좀 어렵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